오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르그리트 듀라스라는 프랑스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작품 중에 연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작품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소설은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을 배경으로 부유한 중국인 남성과 가난한 프랑스 소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중국인 남성은 프랑스 소녀를 사랑하지만 이 사랑이 끝까지 계속될 수가 없어요. 인종적인 차이, 또 경제력의 차이 등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이유로 등장하는 것이 이 남자에게 이미 있는 약혼자입니다. 이 사람은 약혼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이미 아버지가 집안끼리의 약속으로 정혼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남자 주인공은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아버지의 뜻을 돌려보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완고하게 아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만큼 자식의 결혼에 있어서 아버지의 의지가 절대적이었던 거예요. 이런 류의 결혼 이야기는 우리 역사 속에서도 자주 목격됩니다. 아버지가 처자식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 아버지가 가지는 절대적인 권한은 동양의 문화만은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조엘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그의 누가복음 주석에서 가이우스라는 당시 로마 사람의 기록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만큼 아들들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민족은 거의 없다. 로마 문화 속에서도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자 요한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는 다른 공동체와는 구별되는 표지로서 그들만의 기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찬가지로 예수 제자 공동체만의 표지로 그들만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들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예요. 마태복음에 똑같은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마태복음의 그 기도문을 주기도문으로 외우는데요.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는 부분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아주 드물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의 호칭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당시 로마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 대해 가지는 절대적인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문화, 근동의 문화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또 적어도 복음서가 쓰여진 초대교회 시기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 하에 있었으니까 이 가르침이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를 떠올리게 했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 내용은 다른 성경의 가르침과도 어울립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절대적인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내 육체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반감이 들지 않으신가요? 억압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까 앞서 그 소설의 내용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아들의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 굉장히 불합리하고 또 나의 자유와 선택이 박탈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이런 권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한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기도 속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 대해 모든 권한을 가지신 아버지로 고백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불합리하더라도 따라라가 아니고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기를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되게 막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폭력성에 대해서 좀 트라우마가 있거나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한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되게 억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 아버지의 그 억압, 인간의 억압과 달리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가지시고 있는 삶, 이 삶이 실상은 더 자유로운 삶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이 나를 더 자유롭게 하는 삶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그 통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떠나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은 겉으로는 자유로운 삶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죄의 속박 아래 살아가는 삶이고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삶이고 욕망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지만 자유로운 삶이란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린 늘 뭔가에 속박되어 살아가요. 돈에 속박되어 살아가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속박되어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불안에 속박되어 살아가기도 하고 우리는 뭔가에 속박되어 살아가요. 근데 그런 속박들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속박되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나의 모든 것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신 아버지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이 예수 공동체에 속한 자의 표지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의 표지예요. 그 고백이 그 사람을 다른 공동체와 구별하여서 예수 안에 속한 자라고 증명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신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입으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공동체에 속한 자는, 정말로 예수 공동체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자는 겉으로는 얼마나 종교적이고 거룩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자는 실상은 예수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 나는 천국 갈 것을 확신한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보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신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야기를 하나 또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5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웃에 있는 친구의 집에 음식을 요청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당시 문화 속에서 이 이야기의 그 앞선 이야기에, 우리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환대의 의무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중동지방, 근동지방에는 환대의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접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란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의 그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이란에 있는 아내의 집에 방문한 에피소드였는데요. 그 영상 속에서도 이란에서는 손님 대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에 대한 환대는 당연한 의무였어요. 중요하고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대가 의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환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수치를 당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대의 의무는 손님이 찾아온 그 사람, 그 개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가족, 그의 마을 전체와 연대하여서 지워진 의무였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손님을 대접하지 못하면 그의 가족, 그의 마을 전체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환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극적으로 그려져 있는 내용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소돔은 매우 악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세요. 그런데 이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래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소돔으로 가기 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천사들과 거래를 하죠. 이 심판 이야기를 듣고 거래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소돔성에 사는 모두가 한 공동체, 한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개인으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너 죄 지었으니까 심판, 너 안 지었으니까 심판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운명 공동체. 그래서 그들 중에 10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각 개인으로는 죄인일지 모르지만 그들 전체 중에 10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한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소돔에는 롯의 가족 외에 천사들을 환대하여, 하나님 보내신 그 사자들을 환대하여서 손님으로 대접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10명이 없었던 거죠. 도리어 그들을 겁탈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고귀한 의인, 그 소돔성에는 고귀한 의인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인 손님에 대한 환대 의무를 행하는 자도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 전체는 다 멸망당합니다. 사실 롯의 가족들도 그 악한 성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구출해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여행 중에 친구가 찾아온 이 사람이 그 친구를 대접하지 못하면 그 마을 전체가, 즉 음식을 구하러 찾아간 그 이웃에 있는 친구까지도 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음식을 요청하러 찾아가서 두드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손님이 찾아온 그 친구가, 여행 중에 친구가 찾아온 이 사람에게 음식을 주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또 동일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편한 일이 있어도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음식을 줄 것이었어요. 음식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오늘 성경의 8절에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당시 문화 속에서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리가 절대 없다.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이웃의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리가 절대 없다. 절대 없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귀찮을지라도, 이 사람이 너무 악해서 만에 하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귀찮을지라도 공동체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들어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이웃의 그 공경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은 나의 수치였어요. 나의 명예가 훼손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며 고백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공경에 빠져 있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누구의 수치일까요? 이 자녀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의 수치예요. 이 아들이 공경에 빠져 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명예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과 한 가족인 우리, 하나님 안에 속한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공경을 하나님이 절대 해결해 주지 않으실 리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려움을 하나님이 절대로 해결해 주지 않으실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절대적인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복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의 맨 처음에 그것을 고백하라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곧 돌아서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려는 그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도록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해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하루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지해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이 정말로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 수가 없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걸 의지할 수 있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매일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며칠치의 만나를 막 모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당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상상해 보십시오.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달,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들의 불안이 이해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한 만큼 채워주십니다. 그죠? 근데도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 분들은 다 그렇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막 월급 받는 거 굉장히 부러우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딱 계산이 되잖아요. 올해, 내년, 몇 년 후 다 계산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입으로 고백하지만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싶어요. 며칠치의 만나를 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봐요.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 봐요. 그렇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치라도 모으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안정적인 직장이 악하다, 안정적인 직장을 때려치우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라, 이런 게 아닙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안정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매일매일 계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삶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지 않으시면 당장 내일이라도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이 안정적이다라고 생각된다면, 매일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의 삶은 썩어질 만나를 모아놓고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만나를 의지하면서, 그 만나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내 삶에 안정을 주는 것들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게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해 보이는 것이건 간에 실상은 언제든 썩어 없어질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매일매일에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실상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만나와 같은 것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셔야 돼요. 내게 안정을 주는 것들이 실상은 안정적이지 않음을,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허락하셔야지 내게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에 처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수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정말로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더 감사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매일매일 간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 사람이, 그 기도의 내용이 시작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였을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더 거룩해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신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 철저히 복종하는 것이 실상은 완전한 자유를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담대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가 구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보면 당시 이 누가복음 공동체, 누가 공동체 사람들의 고달픈 삶이 느껴집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지금의 삶이 너무 고달파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삶. 지금 이 삶이 너무 고단해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 제발 좀 빨리 와주십시오. 주님 제발 좀 주님의 나라가 임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 매일의 필수적인 먹을거리조차도 구하기 힘들어 기도해야 하는 삶, 간구해야 하는 삶, 매일매일 먹을거리를 간구해야 하는 삶.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구체적인 모양은 다르겠지만 다 고달픈 삶 아닙니까? 오늘 이 성경의 누가 공동체의 사람들처럼, 성경의 직접적인 청자들처럼 고달픈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의 곤궁함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어려움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달픈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평화가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